예, 우리가 2026년 올 한 해에 받을 응답 갈렙이 고백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언제요?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자, 올 한 해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너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누구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가요 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거기에 보면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 이상은 3분의 2는 다 낙심자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예, 한때 교회를 나갔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겠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가 없어가지고 방황을 하는데요. 서울에만 택시기사로 대리기사로 뛰는 목회자가 한 2만 명 된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목회자.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성도가 방황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 그렇다 하지만 이 목회자가 방황하는 것은 뭡니까? 예, 물론 내가 부교육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섬기고 싶어도. 젊은 사역자를 원하지 나이 든 사역자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이 목회자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후대입니다. 어른들은 교회 나오는데, 부모님은 교회 나오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요. 중고등학생 돼도 안 나옵니다. 대학생 되면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지금 앞으로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입니다. 어떤 교회는 은행차 온다, 은행차가요. 와가지고 주일 헌금을 받아서 간다 하잖아요.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 그러나 80%, 90% 교회는 미자리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교회 하면 한 몇백 명, 몇천 명 모일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답은 어디 있냐?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에다 교회를 세워라.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현장이 무너져 가지고 교회까지 올 수 없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모였습니다. 지금은 모일 수 있는데 왜 안 모이느냐? 모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상처받아서 교회 안 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서한 이스테이 그게 사역을 들어가잖아요. 그 집사님이 원래 큰 교회를 섬겼습니다. 왜 그 교회를 못 나가게 됐냐?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고 도와야 되겠다.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갈 교회가 없는 거죠.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현장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죠.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현장 다락방입니다. 몽블랑, 그게 현장 다락방입니다. 현장교회입니다. 이 현장교회를 우리가 곳곳에다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전문교회입니다. 저는 이 ICC가 전문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교회. 우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ICC는 전문교회입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분위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몇 번 현수막 달라 했는데 현수막을 안 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슬렘도 와야 되고 다른 타 종교인도 와야 되고 불신자도 와야 되는데 교회 분위기 나면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막슈다 스타스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달아. 그래서 제가 냅뒀습니다. 왜? 여기는 전문교회니까. 여기는 두란노 제자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기는 다민족 유학생 전문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죠. 전문교회 시스템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곳곳에다가 전문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 ICC라는 전문교회 유학생 살리고 다민 살릴 시스템을 우리가 경산 5개 대학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대경대, 경일대, 필요하면 계명대, 우리 다민족이 있는 현장에다가 이 전문교회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요,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입니다. 저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현장교회와 전문교회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미션홈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 정인영 사모님이 사리리가 만약에 영대 들어가면 집이 없는데 나와야 되는데 본인 집에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좋다 해라. 그게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다. 가장 빠른 사역이다. 진짜 전도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미션홈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현장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현장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상처받고 무너진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까지 올 수 없는 힘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교회입니다.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홈입니다. 가장 확실한 제자사역 미션홈. 우리가 2026년 우리 교회가 이 방향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제가 개척을 처음 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척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그때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 이 교회는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우는 거야. 그때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그 교회에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를 세웠잖아요. 개척한 목사님, 그죠? 물론 중간에 들어오신 목사님은 좀 힘이 없습니다. 개척 멤버가 제일 파워있습니다. 그게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를 세워야지요, 누군가가.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니야,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야. 그리스도가 직접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때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누구 교회를요? 최중일 목사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야, 주님의 교회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그리스도가 세우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8절에 내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개척 멤버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맨날 싸웁니다. 내 교회라고, 네가 나가라고. 장로님들은 목회자 나가라 그러고, 목회자는 내가 세우는데 왜 네가 나가라 그러고. 그래 싸우지 않습니까?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 맞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14절까지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 18절에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쫙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겁니다. 두란노 제자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섬기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죠? 이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 그죠? 이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고백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훌륭한 사람도 올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같은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우시느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물론 결정은 당회에서 합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는 목회자가 다 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요, 저건 저래야 되고요. 물론 섬기는 부분이죠.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구의 모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가 한때는요 120명,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외국으로 가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시다가 완전히 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들 중에 이제 담임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장로님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분은 개척 멤버예요. 그 교회를 세울 때 시작한 멤버예요. 이 장로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렘넌트 사역을 하시니까 렘넌트 사역 하시고 담임 목사님은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공동회에서 담임 목사 다 세웠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들이 그래 얘기한 거예요. 담임 목사 내려오시고 부목사 하시고 새로운 담임을 모십시다라고 한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사실은. 그러면 당에서 투표합시다. 투표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대로 담임을 합시다라고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담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나오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제 성도들이 아니 담임 목사를 왜 쫓아냅니까? 그 목사님 쪽으로 많은 성도들이 갔습니다. 그 교회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안 들어요. 내보내고 또 다른 분 모셨습니다. 또 마음이 안 들어. 또 내보내고 또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을 모셨냐? 제가 알기로도 한 30명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많던 교회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그 큰 교회가 마지막에 남은 성도가 그 장로님과 성도 한 가정 딱 2가정 남았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장로님이.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다 나가. 내가 이 교회를 지킬 거야. 너 혼자 지키고 있는 거 진짜로.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교회 건물과 땅이 누구 겁니까? 이 2사람 거잖아요. 장로님과 이 집사님. 그 성도. 집사 아니지. 성도지. 이 성도가 어떻게 했냐? 장로님을 고발했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 이제 우리 2명인데 4개도 몫을 날라는 거죠. 나누자는 거죠. 돈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게요. 내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내가 세웠는데.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가 아니고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 우리 지금 안성홍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 쓰기가 좀 불편해서 안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저는 개척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로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그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 중직자를 섬겨야지. 그죠? 그 목회자를 정말 주님처럼 섬겨야지. 그게 맞는 거죠. 내 교회란 말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란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한 렘넌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이유를 모른대요.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누구 연락도 안 받고. 이 랩런트가, 이 대학생이 너무 믿고 따랐었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신앙이 다 흔들린 거예요.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따라갔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님 말씀을 따라갔나? 자기를 깊이 돌아봤대요. 제가 잘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맞다. 그 목사님이 아무리 네게 메시지를 주고 잘 도와줘도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성도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몸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체는, 그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라야 됩니다. 누가 와도, 다민족, 어떤 다민족이 와도, 어떤 연약한 자가 와도 여기에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중직자는 중직자에게, 교사는 교사에게, 각 지체는요, 그 지체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으로, 그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식사로. 예, 숨기는 게 다 다릅니다. 그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지요. 우리 두란노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6년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 이 교회가 현장 교회로, 전문 교회로, 여러분의 집 미션홈으로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